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8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피엔딩, 정말 너무나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언제나 해피엔딩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의 후반부를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언제나 해피엔딩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말하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쩜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했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대인관계가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수와 실망이 우리를 자꾸 붙들고 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건강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아픈 육신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업이 안 됐다 할지라도 천국 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깨어지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해피엔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 해피엔딩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통해서 해피엔딩이 확정되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비록 어려워도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해피엔딩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요,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예를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그 명예는 사라지는 것이, 권력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소망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 소망은 무엇인지 압니까?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에 피부로 와닿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간증이 되는 그 승리의 날, 해피엔딩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 눈에 보이지만 사라지고 정말 천국 소망, 하늘 소망,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소망은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 승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해피엔딩의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소망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해피엔딩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고나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해피엔딩으로 만듭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해피엔딩의 빛을 찾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앞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둠 속에서 하는 소망,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빛을 앞으로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이 열리고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삶을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분명히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었어요.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사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곳에 길이 생겼고 분명히 어두웠던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앞길이 열리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해피엔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해피엔딩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 앞이 보이고,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 소망이 간증으로 또 실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흔들지만 우리는 나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 때 흔들리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해피엔딩의 간증을 만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이렇게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소망으로 해피엔딩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말씀 본문 25절 말씀에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해피엔딩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음, 즉 견딤, 버텨냄과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냐, 어떻게 해피엔딩을 누리냐, 그 비결은 바로 버팀, 견딤과 함께 인내와 함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버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버티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결국 간증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피엔딩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계속 나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수많은 보이는 것들이 나의 삶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피엔딩이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요, 그건 다 지나가요. 아무리 거센 지진도요, 아무리 강도가 높아도요, 결국엔 지진은 멈춥니다. 아무리 거센 태풍도요, 태풍이 끝날 시간이 와요. 아무리 거센 불길도요, 결국에는 잡힐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거센 불길과 지진과 쓰나미와 폭풍과도 같은 수많은 문제 어려움을 만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인생은 앞이 안 보여요. 어차피 내일 일 우리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로 나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 해피엔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그 앞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우리를 흔드는 세상으로부터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흔들릴 때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는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왜 해피엔딩이냐면은 흔드는 세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붙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잘 견뎌내서 이것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겨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고 일으켜 주냐?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오늘 본문의 26장을 제가 좀 한국말과 원어를 좀 같이 좀 볼게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 연약함의 원어는 아스테네이아예요. 이거는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질병이나 쇠약과도 같은 육체적인 약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모든 연약, 더 나아가서 비유적으로 나약, 비겁과 같은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풍파를 만나고 나를 뒤흔드는 세상의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버티며 기다릴 때 우리의 연약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를 뒤흔든 세상 속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정말 내 몸이 약해서 우리 환경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단어가 비겁, 나약이라는 뜻도 표현되잖아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나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 할 수 없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연약함이 단순히 몸이 그냥 연약한, 몸이 약한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나태한 것도 포함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 따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연약한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해피엔딩의 길로 우리 길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무기력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일로 갈 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인내할 수 없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참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할 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너무나 지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한 흔들리지 않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약함이 드러났다 함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 연약함조차 하나님 만나는 도구, 이 연약함이 도리어 해피엔드로 나올 수 있는 간증의 도구요, 승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냐? 하나님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니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을 이기냐고요?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며 우리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가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요? 하나님이 강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다고요? 하나님이 강하셔요. 괜찮습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하다고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넘어졌다고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는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간증의 날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오늘의 묵상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더욱 강력하게 일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눈에는 보이지만 사라질 세상 소망으로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는 세상 소망, 사라질 세상 소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 소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내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딜 가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 고난조차 합력하여 선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정말 핵심이 되는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어요. 우리 또한 다 함께 외우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를 흔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하나님 붙들면서 나를 흔들었던 것들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 속에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을 열어주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체험함을 통해 고난당함이 도리어 간증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과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피엔딩은 이유는요, 고난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을 도리어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걸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신 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다면 이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면서 승리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을 나누기를 원해요.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진짜 해피엔딩은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모든 문제와 고난이 다 해피엔딩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아직 영화 안 끝났어요. 아직 야구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9회 말에 끝날 때까지,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봐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끝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으로 나아갈 때에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한 책과 함께 또한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너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요, 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에 왜 들어가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게 되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세상에 살아가며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다니는 노예와도 신세가 되는 그 환경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진짜 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풀무불에 함께 뛰어들으신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와 주셔서 들어갈 땐 세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 속에 들어와 주시오, 함께 해주시며 고통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간직이 되는 합력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와 함께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다. 거대한 풀무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과 함께 깊은 고난을 소망으로 승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풀무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환경은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한국교회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풀무불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풀무불 속에 뛰어든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의 고난은 우리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심에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해피 엔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감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붙듭시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그 불불소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견디며 기다리며 이겨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피엔딩으로 간증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